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18절에 나와 있는 본문에 있는 그 구절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물학자들이 쥐가 왜 고양이 앞에만 서면 그렇게 재빠르고 날랜 쥐가 꼼짝을 못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쥐들의 뇌파를 측정을 했습니다. 고양이 앞에 섰을 때 쥐의 뇌파를 측정해 본 결과 평상시에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뇌파가 고양이 앞에서 그 뇌파가 중지를 해버렸습니다. 쥐들은 고양이의 눈을 보는 순간에 뇌 활동이 정지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극한 공포 때문에 모든 의식작용이 중단되어져 버리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뇌가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앞에 선 쥐는 꼼짝없이 고양이에 그냥 잡혀버리고 만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절대 권력자들의 가장 큰 힘은 사람을 억압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그들에게 대한 공포를 극대화해서 전쟁에 임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 중에도 그들이 잡은 포로들이나 그들이 적군들을 향하여서 행해지는 살육은 그 이상의 생각 이상의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지도하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인식되어져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권력과 물질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질 물질의 통로를 막아버리면 그들은 어떤 사람은 죽음을 선택한다고 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버리기도 한다고 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 앞에서 죽는 신용도 해야만이 자신의 인생이 보장되어진다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정이 내려져 있는 물질사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의 옛날에 절대 권력과 똑같이 그것이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주인공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고 과연 그 시대에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7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들의 삶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통보합니다. 통보. 당신이 하라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해진 바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는 어디에서 났으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환경 가운데서 많이 있을까?
다니엘서가 기록된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어진 이 환경은, 지금 이 땅은 바벨론 땅이고 좀 있으면 바뀌어질 메데 바사의 제국의 영토입니다. 이곳은 갈릴리가 아니고 이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으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12살, 13살 때 잡혀와서 지금 약 한 2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고국에서 살던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월을 그들은 이방 문화에서 더 발달하고 더 풍족한 곳에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생활해서 이제는 장성한 어른이 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어릴 때부터 보아온 것은 바벨론 군사, 바벨론의 그 어떤 강력한 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어릴 때부터 그들은 계속해서 보아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군사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은 겁을 먹었던 것이죠. 고향 앞에 쥐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있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그 세 친구까지 지방 방백으로, 지방에 있는 한 책임자로 그들이 높임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위엄과 왕의 명예를 높이고 또 하나, 그가 바벨론을 지배를 하면서 그가 꾼 꿈을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어떤 박사들도 그 꿈을 해석을 하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냈습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총리로 시험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를 그들이 나누어진 그 지역 도에 따라서 책임자로 그들을 세웠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정복 국가의 조그만 나라의 여호와를 이 느부갓네살이 섬기고 따르는 것인 줄 착각할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졌음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난 이후에 한참 약 한 10몇 년이 지나고 난 시점에서 느부갓네살은 높이와 너비가 엄청난 신상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 높이가 얼마만이냐면 30m 정도 됩니다. 높이. 이 건물 요 층이 한 3m 정도 아마 될 겁니다. 3m, 3.5. 너비가 이 정도 되는 것이고, 높이는 30m 되는 엄청난 금신상을 세워두고는 거기 앞에 경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타 죽게 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왕이 그 명령을 내리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3절에 보게 되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그 세 사람을 참수합니다. 왕 앞에 가서 지역의 책임자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유대인 포로로 왔던 그들이 당신의 명령을 거스리고 당신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나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록 나를 풀무불 가운데서 구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왕이시여 들으시옵소서.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세운 금신상 앞에, 당신이 믿는 신 앞에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알려드려오니 그렇게 아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하며 어떠한 자세가 되어져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 주인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주위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주위에도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끊임없이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자들, 일단 제국주의를 추종하는 자들, 권력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그 추종자들은 근신상을 향해서 경배하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권력과 물질 앞에 끊임없이 무릎을 조아리고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라고 우리 주위에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 추종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견고한 믿음을 유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추종자들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애국과 팔레스틴 전 지역을 정복한 바벨론 군사들과 그들의 잔인함은 그 당시 제국주의를 통하여서 보았던 여러 가지 책들과 역사 서적을 통하여서도 알고 있듯이 그들은 정복한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종하고 위협하여 그들로 하여금 꼼짝하지 못하도록 어떤 명령을 내렸음에 그것에 따라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미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계속하여 위협하고 공포를 조장하였기에 유대인들은 바벨론 사람들 앞에 차마 쉽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고국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점령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들의 희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죠. 그러나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오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본 문화와 경제적인 환경은 자신들의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월등히 앞서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보다도 훨씬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이 훨씬 강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졌으며 점점 그들은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이 잠식되어져 가고 심지어 그곳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기도 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방신을 믿고 있는 그들은 끊임없이 그의 추종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하며 그들이 믿는 신을 따르라고 유혹하고 그리고 협박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드락, 메삭, 아벳노에게 주어진 협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협박을 받으며 그들은 살아야 했던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군사들의 명령에 따라서 모두가 다 그 금신상에게 절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에 물질이 풍요해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제1의 통로라고 착각을 했을 때 우리는 이미 추종자들의 위협에 공포에 우리는 내 마음이 빼앗기고 믿음이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렇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 끊임없이 그의 변함없는 그 권력을 추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환경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변함없는 추종자들의 감시는 끊임없이 진행되어진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내용을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잊지 않고 놓치지 않았으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특히 암송하는 걸 그들은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몇 년 동안 10수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는 그 시점에도 그들은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했던 것입니다. 주위의 환경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자주 빈번하다면 또 다른 문제이나 숨어서 그것을 해야 합니다. 남몰래 해야 하며 불을 꺼두고 해야 되며 그리고 정말 지하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모르지만은 자녀들에게까지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와 그 믿음과 그들이 믿는 신을 쫓아서 이미 다 떠나버리고 얼마 남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오늘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으로 대변되는 실제적인 권력은 오늘 시대와 동일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고 나의 꿈을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어떤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권력의 힘을 빌려서 물질의 힘을 빌려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결단과 그 의지와 그리고 헌신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력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기억하고 수없이 진행되어지는 그 감시를 너희가 극단히 이겨내야 할 것임에 다니엘 그 세 친구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은 이들의 참소 가운데 그들이 하는 말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고소하고 그들을 모함하기 위해서 수일 동안 몇 달 동안을 감시를 하고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변함없는 추종자들은 계속하여 경배하라 하고 변함없는 추종자들은 감시가 지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을 것 때에 변함없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내용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금 일기에 장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세 사람이지만은 1대1로 그와 지금 대면하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직접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풍문불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기를 지금이라도 너희가 그 신상 앞에 절하겠다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라고 할 그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것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피난지이시며 나의 견고한 바위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는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며 그것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것을 표현하면서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지금 나를 풍문불에 넣는다 할지라도,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거나 당신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뿐만 아니라 모든 포로민들에게 했던 정책은 변함없는 겁니다. 공포심을 조장했던 것입니다. 약탈과 살인은 계속하여 그들을 향해서 자행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그들이 잡혀올 때 어린 나이에 그들이 느꼈던 가장 큰 것은 내 조국의 내 부모도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사실. 그리고는 그들이 그곳을 떠나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도 나를 지금 보호해 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느끼도록 생각하도록 계속하여 그들은 주입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지금 이 시점에 그 이방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에서도 어떤 신 앞에서도 경배하며 절하지 않겠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변함없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력도 변합니다. 물질의 내용도 바뀌어집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시며 내가 너희의 반석이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변함없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말은 너희를 향한 약속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서가 성경 전체에서는 그렇게 긴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70년이 지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들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현실 앞에 주어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권력과 힘 앞에서 절대 굴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기도 약속하신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며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앞에 그것을 들이대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나는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않고 왕이 섬기는 신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어떻게 주장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하루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루에 시작하는 말씀 믿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변함없고 내가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소망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주장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정해진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에 따라서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심지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하였습니다. 이 심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척추가 다쳐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흔들려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유약한 것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끊임없이 수없이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감시하는 방법은 부모를 통하여서, 친구를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매스컴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책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표현하며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한 바대로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것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것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겠노라 하며 계획한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모토가 이것임을 함께 주님 앞에 담대하게 표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